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마지막 시간,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가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가난한 자란 오늘 본문 말씀 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고 낮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특히 나타나고 드러난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가보더라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또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실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점점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에도 항상 우리는 먼저 낮추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낮추셨을 때에 또다시 스몰 우리 스스로가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버리십니다.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사무엘 상, 그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낮고 낮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택하셔서 사용하려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닫게 하려 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이 그렇게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되면 내가 세상의 왕인데 누가 나를 가로막을 쏘냐.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백전백승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셔도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마음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에도 우리가 우리 잘난 말에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는 없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아까 지혜 있는 자들은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기에 저거 미련한 거 아니야? 그러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자기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자기 말이 다 옳은 줄 아는 사람들의 그 말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낮고 낮은 마음에 가기란, 그리고 그 낮고 낮은 마음 속에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신다. 그때에 그 고난을 겪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궁극적으로는 고난을 통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그림자로서 또 보여주는 게 욥이라고 얘기했어요.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었는데, 물론 상대적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걸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욥이 욥기를 보면 그 유명한 구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금같이 되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부활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절 시즌에 우리는 더더욱 깨닫고 거기에 기뻐하면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문화, 세상의 어떤 그 마케팅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합니까? 죽기 위해 왔다라는 말이 얼마나 참 처절한 그러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부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활의 복음이다, 승리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갖고 있는 자들로서 이제 더 나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각종 영적인 권세와 능력, 심지어 물질, 더 나아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러한 복된 약속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할 때 강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그리고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이 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만큼 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도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은 결과로 고난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거 안 내려놨으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왜냐하면 대학자니까. 그리고 명예, 그 대학자라는 명예를 지고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결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이제부터 옥에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예수만 안전했다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자기 민족에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무슨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이 파손했던 경험이 또 사도행전 후반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결과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때 당시 얼마나 그 치안이 불안정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어디를 여행 다니는 게. 그러니까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이단이죠. 이단의 어떤 영적이고도 신학적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또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나 걱정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나 걱정해, 다른 사람 걱정할 거 없어, 너나 걱정해 라고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누구를 걱정했어요?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교회를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공동체에 대한 이런 우선순위,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참 어려운 교회다, 힘든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 자신보다 항상 모든 교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캐피탈 레터 처치, 그러니까 스몰 레터 처치는 우리가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자체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데, 이 부분을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이 교회를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 가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땅끝까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다하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표를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 또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말까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또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입니까?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여기서 서바나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성경이 이상하게 자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집트도 애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파라오도 바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제 서바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서바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삼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올 한 해 사역을 정리하고 참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를 지금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선교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강할 때 약함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당연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세상으로까지 연결되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원천은, 능력의 근원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 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우리 각 사람 사용할 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을 때 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 명하시노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특히 그 인생의 후반부에 언어장애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 그는 말을 더듬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죠.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는 거지 너 스스로 역사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주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약할수록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영광이 나타나니 그거 걱정할 거 없다.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내내 내러티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러티브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차이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글로 문학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문학 시간 국어 시간 보면 항상 자 이 글의 종류는 하고서 다다다다 외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시험 보고 내러티브로 구약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었다면 신약 성경은 강해, 그죠? 디스코스라고 그러죠. 강해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신구약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이 통일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능, 심지어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머물게 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물론 없어지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때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능력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것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장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기와 능력과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지 우리의 능력에 우리 자체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용하시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사도 바울은 그의 장애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애원하였으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내 은혜가 족합니다. My grace, 그죠? Your grace is enough 라고 그 CCM 가사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Your grace is enough for me. 나에게 있어, 나를 향한 당신의 은혜가 족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그 가사가 채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항상 넉넉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자기의 한계가 자신을 제한하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특히 에베네스의 선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가 곧 강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실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 내내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